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느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다 주고 했지만은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이미 자기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너희들은 어느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또 여기에 다른 지파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유다는 여기서 여기까지다, 다 정해놓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이지만은 이 땅은 우리가 정복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 힘으로 저 강대한 적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지만은 오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 모든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족속이 있고 없는 족속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는 지파가 있고 없는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던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큰 전쟁 말고도 저 캄보디아부터 미얀마부터 아프리카부터 반군들이 있어서 국제적인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탐욕과 영토 확장과 자원 확보와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적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싸워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은 적이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고, 또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싸움의 대상들이 있어서 지금 싸워서 나가고, 이 시기를 잘못 넘기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한국 교회가 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시기를 잘 이기면은 우리가 누누이 말해온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지금까지 완전히 패배해왔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 약속의 땅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와서 많은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110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준 땅을 전부 다 점령해서 여러분들 지파별로 전부 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거주해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 사울과 다윗 왕이 생기기 전 한 350년간의 이 시기를 사사기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는 땅을 점령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고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지파들은 평안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잠시 싸우기를 중단하고 잠깐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족속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건들이 7번이나 반복되는 사건들을 사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자, 여기에 과거 완료를 사용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은 다 점령을 못했습니다. 점령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여 주었노라. 이미 전부 다 받지를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받고 난 다음에 끝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은 이미 과거 완료처럼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실 줄로 이미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3,000명을 감당할 기도 용사 300명을 주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100명 모이고 150명 모이고 이 시골 땅에 그 수천 명이 오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은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미 얻은 걸로 믿고 외치고 선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유다 지파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적과 싸웠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살아갈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싸우지 않고 잠시 평안을 누리고 잠시 전쟁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서 살겠습니까? 그들의 후손은 어디서 살아가겠습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압도적인 전략이 있고 대단한 군사가 있어도 압도적이라도 전쟁을 하면 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저 이란까지 날아가서 폭격을 했잖아요. 또 미국도 가가지고 그들에서 폭격을 했잖아요.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는데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기도 미사일을 100발 쏘고 200발 쏘고 300발 쏘니까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어도 미군도 손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자기 나라 생존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부 다 100배나 넘는 이슬람이 자기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살아갈 땅이 없는 거죠.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좋지만은 그 평화는 싸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평화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도에 북한에서 영변에서 핵시설을 만들었어요.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군함을 33척을 동해안에 포진을 시키고 항공모함 2척을 보내가지고 저 영변을 폭격해서 북한이 핵을 못 만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38선에 있는 방사포들이 그 영변을 폭격할 때에 포를 쏘아가지고 서울 시내에 떨어지게 되면은 무관 시민이 죽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 65만 명 군사들은 한 명도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33척의 군함과 2척의 항공모함, 그 위에 100대가 넘는 비행기들이 와서 폭격을 준비했지만은 결국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피 흘릴까 싶어서 못했는데 그럼에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야, 그때 정말 영변을 지금 이란을 폭격하듯이 폭격을 해버렸으면은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저 앞뒤에다가는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 시내에 포탄 몇 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그냥 여기까지 왔던 군대를 다 물리침으로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고 언제나 협박 공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어도 이런 북핵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기업의 가치를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은 잠깐은 평온하겠지만은 싸우지 않는 민족은, 군대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곡 이이가 10만 병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런 말했지만은 무슨 소리냐, 왜구들이 뭐 한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는 저 왜구의 발 밑에 들어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싸워야 될 대상을 향해서는 싸워야 되고 우리의 영역을 확보해야 될 때는 확보를 해야만이 평화가 온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올라가서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자기 지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싸웠던 이 유다는 나중에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므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는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는 나라는 포탄이 오고 가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저와 우리 최영주 목사님만 빼고는 전부 다 전국에 흩어져서 이번 여름 수련회 청소년들 홍보를 나갔잖아요. 사천교회를 방문해서 포스터를 붙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 다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쉐이브 코리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마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4,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야, 거기는 우파들만 있는데 아니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내자 말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 다 나가서 설득을 하러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전쟁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자라는 생태계고 터전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돌아오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저 유럽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사회주의가 되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100% 기독교 국가에 있던 나라들이 교회 출석률이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이런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어떤 분수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위기를 잘 넘기면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완전히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홍콩처럼 될 수도 있는 이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힘을 다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도 보면은 우리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강력한 믿음과 신앙과 또 선교와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또 기독교의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자녀들 개별적으로도 다 보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기에 협력을 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운암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를 세워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성경관과 바른 역사관을 잘 가르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어서 초중고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나가고, 선생님들도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이 후반기에 우리 학생들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능이 낮지만은 도와주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임받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사들도 모집하고 학생들도 모집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와서 학생들이 기후사 생활을 하면서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 하나가 힘쓰고 예수하는 기도가 다 열매를 맺어서 이 나라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아는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사실 끝내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군대 갔을 때에 12월 3일 날 논산훈련소에 도착했는데 그 주일날 첫 주일에 눈이 콱 왔습니다. 저는 그 논산 연무대 교회 앞에 잔디밭에서 눈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등병으로 군대에 왔지만은 내가 가는 부대가 어느 부대든지 여기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히 첫날 예배를 드려두고 그 다음에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아니 저같이 사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던 저를 특공대로 차출해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특공대를 가보니까 그 특공대는 건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직천이라고 하는 불판에 24인용 텐트만 쳐놓고 오직 훈련만 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 넘어가서 적을 물리치고 각 소대마다 전부 다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그 훈련을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주일날 쉬지도 않고 훈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특공 팬티 하나만 입고, 겨울인데도 영하 10도가 돼도 팬티 하나만 입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곳. 저는 제가 훈련 받으면서도 야, 내일 몰골을 보면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울고 그래 할까 해서 제가 제대할 동안에 우리 가족들 한 명도 매너오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번도 매너오지 않고 저의 그런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내 혼자 그렇게 울면서 고생을 했는데, 문제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특공연대 병력이 다 모여서 모든 부대마다 훈련하고 특공무설하고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저 연대본부에 텐트로 만든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내가 나의 영역을 지키고 내가 목사가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군대 간다고 특공대 간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되겠나? 그렇지만은 제가 목요일날 소대에 배치돼서 이제 정보를 탐색을 해서 어디서 예배 드리냐 하니까 병사들은 예배를 못 드린대요. 장교 부인들만 몇 명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는 종교 자유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용인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첫날 연병장이 다 모여서 특공무술을 하고 있을 때에 앞에 나가서 특공 이병선임복 용무에서 와서 뭐냐? 종교활동 다녀오게 달래. 그랬더니 일찍 사랑이 그 자리에서 발로서 저를 짓밟고 제비 손날치기로 기절을 시켜버려요.
이게 아무도 안 가는데, 아직 짝대기도 이제 달아가지고 실밥 삐딱하게 달고 온 이등병 1주차 때는 뭐 종교의 자유? 이 새끼 그대로.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막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격려를 하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일찍 사령이 야 이 새끼야 이리 안 와 하지만은 저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연대 일찍 사령의 이야기도 명령도 안 듣고 예배를 드리러 갔으니까 고참들부터 와서 이 새끼가 첫날부터, 보통 군대 가면 한 달 동안은 봐주는데, 야 그날부터 잠을 자는데 잠자면은 머리를 톡톡 따라와. 밖에 나가면은 그 텐트 뒤에서 고참들이 한 7, 8명 서가지고 돌아가면서 참나무를 가지고 때리는데, 저는 정말 이 군대에서 나만큼 많이 맞아본 사람이 이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맞고 또 맞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사격 훈련 가서도 훈련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또 예배 갔어요. 또 와서 또 얻어맞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맞고 맞았지만은, 저는 내가 이 영역을 지키지를 못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은 내가 목사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매주 교회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고참들이 와서 총기 수리할 때 야 이 새끼야 네 하나 때문에 우리도 못 살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살아있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총구를 가지고, 그때 K1 소총이 처음 나와가지고 이 새끼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팍해서 이게 팍 찔러가 이거 다 이게 다 기붙잖아요. 다 터져. 무파로 가가지고 사익병을 나갔는데, 야 이 새끼야 사회 나가면은 얼마든지 종교활동할 수 있는데 왜 아무도 안 가는 교회를 유언차 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도 못 살겠다.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대만 안 하는 거잖아요. 야 이 새끼야 여기 특공대잖아, 창설부대잖아, 자유, 종교의 자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고참이 이 삽을 휘둘러내 싹 피했는데도 삽이 지나가면서 이빨 사이에 걸려서 입술이 떨어졌잖아요. 다 기붙잖아요. 그래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 고참들이나 이 사람들은 저를 일부러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무도 안 가는데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걸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세상 몰라면 엿먹이기 위해서 5분 대기 비상이 그냥 2, 3일마다 계속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하이바를 숨겨버리고 나가면은 제 모자가 없는 거예요. 하사관 장교들이 와서 야 모자 어떻게 했어?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새끼 5분 대기 나왔는데 비상이 걸렸는데 엎드려 봤죠. 수통이 없어지고 방독면이 없어지고 칼이 없어지고 야전 잠바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고참들이 그런 걸 숨쳐서 숨기고 버리고 이러니까 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사들한테 맞고 고참들한테 맞고 하사관들한테 이 새끼 또라이라고 하고 중대장한테 하고 대대장한테 하고, 나중에 사람이 완전히 정신 이상자처럼 정말 정신을 못 차려서 내 스스로도 내가 대답을 하면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는데 정신이 뭐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나중에는 얼마나 얻어맞아서 자다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침낭에 다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견뎠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되면 교회를 또 가는 거야. 이제는 고참들도 못 말리는 거예요. 가니까. 어느 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특공연대 본부에서 방송을 해서 저를 이름 불러서 본부로 오라 그래. 탁 갔더니 그분이 네가 소년보야? 네 이병 소년보 했더니 야 이 새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다. 가 이 새끼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불러서 왔습니다. 너 교회 간다며? 앞으로 너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라. 너 혼자 교회 가. 그때부터
모든 연대 중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 갈 수 있도록 받고, 그 다음 주부터 갈 때마다 뒤에 하나씩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 뒤에 놈 누구야? 같이 종교 생활을 네 혼자 가라 그랬더니 새끼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데리고 두 명 데려가서 우리 소대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00% 다 예수 믿는 그런 소대가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을 귀합을 해서 다 초소마다 생강차 돌리고 커피 돌리고, 정말 특공대에서 1시간만 더 자는 게 소원인데도 그 시간을 끊어내가지고 우리 월급 받은 거 다 돌고 모든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부대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고, 진짜 구보하다가 추구하는 병사의 짐을 2개를 쥐고 끝까지 달려와서 군단장부터 전부 다 와가지고는 격려하고 상을 주고 다 하고, 군대 도서관도 만들고. 일개 병사가 군대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또 부대장을 찾아가서 하루만 1박 2일만 휴가를 내주면은 제가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야, 서울에 아는 데에서, 네 아는 데 있습니다. 누군데? 네 가면은 내가 무전하고 내일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 서울, 제가 이 부산에서 김해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광동에 내려가지고 하나님 어느 학교든지 가게 해달라고 아무 차나 타고 가다가 학교가 있어서 스톱 했더니 운전사가 깜짝 놀라서 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가보니까 명지고등학교, 명지중학교, 명지고등학교, 명지대학이 있는 곳에, 거기서 내려서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 15분 동안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다 대학을 다니다 온 우리나라 군인들인데, 청년들인데 군대 와가지고 훈련받는다고 책 한 장 보지 못하고 제대하는데 이렇게 2년 반 동안 책 한 장 보지 않고 가서는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전화하라고. 내일 아침에 전화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날 학생들한테 2,0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전부 다 내일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양질의 책을 2권씩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4,000권의 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트럭에 싣고 군대 가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제대하는 날에는, 제대하면서 내가 제대하고 나면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 동료들 몇 명을 불러서 우리 부대장을 찾아가자. 1월 1일 날 찾아가자. 우리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이 부대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부대장을 전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야, 그가 또 총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할래? 죽기는 뭘 죽어. 그래서 설득을 해서 친구 한 8명을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관사 앞에 새벽에 1월 1일 날 새벽에 갔더니 보초 서는 사람이 손들어 뭐 어쩌고, 야 소년보다 송군용이다 이라니까, 이 새벽에 어떤 일이냐. 부대장하고 다 이야기가 돼 있다. 그건 복을 못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아도 다 돼 있다고. 그랬더니 원체 생강차를 돌리고 뭐 돌리고 해나니까 저를 믿고 우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관사를 지키는 사람한테도 이야기해서 그 실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모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누구야? 그래서 제가 제 관등 생명을 밝히고, 우리 701 특공대에 기도하는 사람 군용들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군용이 아니었어. 하도 전도하다 보니 사람 우리를 군용으로 불렀을 뿐이지. 병사들은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대장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막 그랬더니 사모님이 바다마 바람 넣어가자 이 군용들 끌어내라고 어디 1월 1일 새벽에 쳐다봐 이 무슨 짓이냐고 막 그러니까 부대장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같이 나왔더라. 눈에 막 이글이글 하는 거야. 그 김명세 나중에 장군이 되셨는데 그분이 뭐야? 똑같은 말을 또 했더니 뭐라고? 부대장님께서 교회 간다는 말을 안 하면은 우리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고, 이 새끼들 영창 지분을 영창에 가더라도
부대장님이 교회 온다는 말을 안 하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팍 했더니 부대장이 막 우르락부락 하더니 그래 그럼 막 기도해봐 하면 자기 다 앉더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그분이 이번 일요일날 교회 갈 거니까 집에 돌아가라, 부대로 복귀하라. 그래서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부대장이 오니까 막 작전 장교, 인사장교 막 다 왔더라고. 그때 제가 율동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탁 율동을 하니까 부대장이 몇 번 따라하다가 나 못하겠네. 그래서 제가 부대장님,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인사장교가 부르더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야, 이 새끼야, 부대에 뭐 계급이 없어. 이 새끼 팍 하는데도 결국은 그 부대장이 집사가 되고 사모님이 집사가 되고 5개 대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 믿는 그런 부대장이 되고, 그래서 그 사모님들을 다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제대할 때 그분들이 전부 다 마지막으로 광탄에 가서 그 고깃집에 가서 일개 병사를 위해서 축하를 해주고 다 해주고 제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려야 될 영역을 잠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특공대 부대를 창설해서 완전히 전투력을 올려야 된다고 거기에 미쳐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국가가 그래 나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부대도 교회가 나중에는 세워져서 흑포돔 교회라고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가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될 때 싸워서 우리의 자유의 영역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는 다르게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은 많은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 다른 지파도 함께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야, 이제는 전쟁 안 하면 안 돼. 다 쫓아내라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거할 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니 뭐 이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비오고 양치는 것도 비오고 하니까 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래도 말이지 너무 독선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라 그랬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는 거 뭐 이상이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타협을 하고 싸웠습니다. 누구는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피 흘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치명적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을 여행하면서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100% 기독교 국가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뭐 동성애도 뭐 어떻냐, 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까 허용을 해야지, 이것도 허용해야지 하다 보니까 하나씩 허용을 해주고 허용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믿는 저런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도 기도도 하고 코란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원래는 다수였지만은 소수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소수를 우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성경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텍사스에서 어떤 청년이 왔던데,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차별금지법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도 텍사스라고 하는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주위에 살았는데도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니까 성경을 못 가져가고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 애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은 성소수자들은 능력에 관계없이 승진을 시킵니다. 다수는 손해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야, 이러다가는 모든 걸 빼앗기겠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 1호가 성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결국은 교회가 다 무너지고, 제가 작년 2월 달에도 영국 가서 찍어온 동영상을 다 보셨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식당으로 다 변하고, 밖에는 예배 시간 같은 건 다 정해지는데 강례상으로 그대로 있고 십자가도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도 거기를 개조해서 그런 것들은 다 남겨놓고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맞는, 같이 거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왕성해지고 본류는 완전히 압박을 당해서 사라지는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아예 싸우기를 싫어했던 단 지파라는 지파도 있어요. 단 지파. 이 지파는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싸우지 않으려고 그냥 우리가 살 땅을 찾아서 다니다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 가지고, 원래는 점령하면 점령할 수 있는데도 전쟁하기 싫어서 좋은 땅만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골짜기로 적군한테 몰려 들어가 가지고는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다한 지파는 사사기 18장 1절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다한 지파는 그때까지도 거주할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다음 지파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려고 어디에 살만한 곳 있는가 지파가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갔는데 결국에는 다한 지파는 땅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땅을 구하러 다니다가, 그때부터 사사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한 지파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이비 귀신 신하라 까먹는 사람들이 이 다한 지파가 땅을 구하러 왔다가 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와가지고 한반도에 와서 백두산에 와서 당군이 됐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책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풍수가 우리가 뭐 이런 게 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한 지파는 지금도 어디서 땅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역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좋은 땅을 두고 여기 살아라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의 신앙, 싸워서 이겨야만이, 그래야만이 평화가 있고 그래야만이 물려줄 땅이 있고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탄핵 사태 때도 미국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은 정말 남의 외교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라든지 최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달라 그러면서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 트럼프 주니어와 저쪽에도 연결을 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달라 이랬는데 답장이 왔어요. 답장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싸워야 된다. 여러분들도 싸워야 남이 도와주지. 싸우지 아니하면서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여러분 트럼프는 보세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공교육에 가면은 동성애를 가리키고 직장에 가면은 손해를 보고, 여러분 군대에도 게이가 들어오고 미국 대사도 게이를 보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이건 이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선거에서 못 이기면 앞으로는 선거는 없을 거다. 그래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마가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5년 동안을 싸워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래서 행정명령 1호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고 여자밖에 없다. 여기도 텍사스에 우리 목사님 부부 오늘 오후에 설교할 분이 있잖아요. 직장생활을 또 가면은 쫙 내놓고 당신의 성은 뭡니까? 남자 여자,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40몇 가지 쫙 내놓은 당신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싹 사라지고 남자 여자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또라이처럼 보이지만은 기독교 복음주의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밀고 거기에 함께해서 자기들이 자유를 쟁취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피땀 흘려서 우리가 쟁취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뭘 했느냐? 한국의 복음주의자는 뭘 했느냐? 여러분들이 싸워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답장이 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미국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두 가지의 판결을 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사전에도 보면 나오듯이 미 대법원 성소수자 교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그 수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법원에서 지난주에 판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소수자 교육을 한다. 이거는 자유다.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나는 받기 싫으면 안 받는다. 그런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는 판결은 아닌 거고 또 한 가지의 판결은 직장에서는 능력이 낮아도 성소수자가 승진을 먼저 하는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해왔는데 이것도 부당하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타협하고 지나갔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자기들이 힘쓰고 싸우니까 이런 자기의 정체성, 자기 종교의 정체성, 정치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아래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저 세계를 다 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기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맨날 뭐 부산에도 조사받고 서울에 조사받고 광주에 조사받고 검찰에 가고 재판하고 다음 주도 재판 2개가 이제 선고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다 침묵해 버리면은 누가 자유를 지키겠습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 교수들이 어느 대학의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조직화되어 있고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나라는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는데 사람은 한 태어나면 100% 죽어요. 100% 죽는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시 싸우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거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작년에 10월 27일 날 우리가 100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기독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는데, 어제 아래도 MBC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조용하십니다.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 다 말하면은 자기들끼리는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게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고 이길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공언한 것처럼 나는 목숨을 걸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막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저 평양이, 북한의 저 평양은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잖아요. 그런데 저 1938년도에 평양에서 우리 장로교 총회가 열렸어요. 전국에는 27개 총회가 모였습니다. 총회가 모였는데 그때에 일제 만립이 되다 보니까 신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교회와 목사들은 다 절을 하라. 그런데 아직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몇몇이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 총회에서 전부 다 가기를 했어요. 전부 다 신사 참배하는 것은 국가의 의식이지 우상이 아니다. 그게 우상이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다 하지 왜 안 했겠습니까? 압력이 자꾸 들어오니까 결국은 우상숭배가 아니도 의식,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가의 의식이다. 그렇게 해서 그날 그것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대표들이 전부 다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제를 냈어요. 저 조선일보에 난 거예요. 다 기독교 목사, 장로, 대표 중에 대표들이 정회를 시켜놓고 회의를 잠깐 중단시켜놓고 신사 참배는 이제 제가 아니다, 우상숭배 아니다 가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저 신사에 가서 그 대표들 중에서 대표들이 가가지고 회의 중에 가가지고 다 신사처벌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 평양 보세요. 교회 하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도 안 걸렸습니다. 오늘날 또 지금 신학교 교수들부터 일부 목사들부터 야 동성애가 무슨 죄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저 신사참배가 똑같은 것입니다. 집단적인 배교입니다. 집단적인 배교. 총회가 다 길을 내가지고 갔잖아요. 지금 감리교가요, 저 미국에는 지난번에도 영상을 많이 보셨지만은 동성애를 인정 안 하는 목회자를 예배 드리는 중간에 다 쫓아내고 판매시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감리교도 어정쩡 좀 말 한마디 못하고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많은 교단들이 이제는 찬성을 하는 사람 많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게 만약에 교단적으로 전부 다 몇 개가 찬성을 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 평양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배교하고 다 절하고 나니까 저 평양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도록 십자가 하나 없는 땅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쉬운 것이 없습니다. 또 피 흘리지 않고 피해보지 않는 싸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교회 옮겨야지. 옮깁니다. 옮기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면은 피를 본다니까. 싸우면은 논란이 있다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물려줄 땅도 없고 신앙도 없고 예배도 없고 예배당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분야가 어딘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또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만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남고 한국교회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 하나님의 서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성경관과 바른 역사관을 딱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여기에 사람이 붙어서 우리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이깁니다. 총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 다 이게 힘을 다 해나가면서 확산시켜 나가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런 시골에서 약하고 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우리 한 교회가 이렇게 청소년 캠프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또 세부 코레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바른 청년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하고 물려줘야 될 땅을 물려주고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세계로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